어, 오늘 성경은 원래 21절까지 있는데 그 20절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말인데 이게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혹은 주님 오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헬라어로 쓰인 편지 속에 굳이 이 아람어의 단어를 그대로 남겨둔 것은 이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익숙하고 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서로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다는 굳은 신앙의 다짐이고 고백이고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의 전체 마지막 22장은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지요. 마지막 장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12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에서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 곧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왜 이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면 그 근본 원인은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종말론적 신앙이란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언제 순교의 자리로 끌려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로마의 지하 무덤 곧 카타콤브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어둡고 습한 지하 통로 벽에는 지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겨놓은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고기 그림,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림, 그리고 단 모양의 그림 등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 카타콤브 벽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죽은 자들의 무덤 곁에 그는 평안히 잠들다 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마라나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의 자리, 언제 자신도 순교할지 모르는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들은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를 남겼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시작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카타콤브는 무덤이었지만 동시에 예배당이었고, 죽음의 자리였지만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고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소유하려 하고, 조금 더 편히 살려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는 이 땅이 나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집착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거나 세상 종말에 대한 광적인 집착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말론을 왜곡하여 우리를 미혹하려는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재림의 시기를 자기 마음대로 개선하여 사람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적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짜의 계산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자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은 최후 심판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이는 악인에게는 경고가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전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마라나타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평생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종말론적 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대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지역에서 사랑의 목회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는 여수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좌익 학생에게 잃는 참혹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그의 이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죽은 두 아들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손영원 목사님은 피난을 권유받았음에도 자신이 돌보던 나환자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수에 남았고 결국 공산군에게 잡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손영원 목사님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특별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라는 가사에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손 목사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두 아들을 앞서 보낸 아버지의 슬픔의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두 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다시 만나 뵙는 순간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참혹한 슬픔과 순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의 의지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날 날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다시 배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손영원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의 처소였을 뿐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상처, 자녀에 대한 염려, 이런저런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작은 시련에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의 고난은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대의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부이기에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는 다릅니다. 그는 이 땅의 것을 지나치게 붙잡지 않습니다. 잃어도 괜찮고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보물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만이 진짜 자유롭게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말씀의 묵상이 끊이지 않고 그 성도의 무릎에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에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만남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그 삶의 언어가 됩니다. 또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세상 사람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발견한 참된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물통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소망을 가만히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300명의 성도로 함께 예배하며 30명의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비전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열매입니다.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의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박해 앞에서도 캄캄한 카타콤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종말론적 신앙으로 순교의 자리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삶에 집착하지 말고 여유 없는 삶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고백,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새겼던 그 고백,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의 고통 속에서도 찬송으로 불렀던 그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인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참된 여유와 자유를 가지고 은혜와 복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이 시대의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세상 끝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붙든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늘 주께서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늘로서 임하는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사 결코 끊이지 않는 기도로, 예배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